나와 있는 왕은 바로 여호람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열왕기하 6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인데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느라. 아멘. 자, 오늘은 영어 한마디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Like father, like son. 예, like father, like son. 너무 길어요? 자, like father, like son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부전자전. 그죠?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또 모전, 여전도 있겠죠. Like mother, like daughter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되겠죠. 자, 엘리야가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확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2절.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엘리사가 한 일을 간략하면서 그 사역들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힘입어서 대략 60년 정도 선지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이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 못지않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첫째, 엘리사는 가장 먼저 스승 엘리야와 함께 건넜던 그 요단강을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벗어놓고 간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그 강을 가르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던 것 아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당신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바로 엘리야의 옷을 들고 요단강을 쳐서 갈라지게 한 것이고 그 옷을 입고 사역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리고에 물을 쳐서 옥토가 되게 했습니다. 여리고에 물이 어땠는데요? 물이 썼습니다. 물이 좋지를 않아서 뭘 심어도 농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지요.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2장 21절 찾으신 분은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의 삶에도 수고에 따른 결실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자신을 대머리라고 조롱했던 젊은이들을 저주해서 갑자기 곰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찢어 죽이게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선지자가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엘리야가 승천했으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난리 났어요. 세상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명이 넘는데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 이 난리가 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물이 어땠다고요? 썼다고요. 여리고의 쓴 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땅 안에는 죄의 쓴뿌리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요. 하나님이 여러 기적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 생명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엘리사에게 한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야,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사 한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은 것이에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은 죽은 것이지 단지 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조롱해서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이스라엘이 유다와 에돔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에 반역한 모압을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 세금을 냈거든요. 세금을 냈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세금을 갖다가 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왕이 되어 있는 아하시아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 입장에서는 어쭈 이것들이 반역을 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 나라 혼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도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손을 내밀고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군대를 이동해가지고 싸우기 좋은 그 에돔 광야에 좋은 자리를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세상에나 물이 없어요. 골짜기도 있고 주변에 물이 있을 만한 것이 많은데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 큰일 났습니다. 말을 먹일, 싸워야 하는 그 군마를 먹일 물도 없고 군사들을 먹일 물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싸움에 합세한 유다의 왕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에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냐? 있긴 있는데 꼴보기 싫은 놈이 하나가 있어. 엘리사라고. 그래, 그 사람 하나님의 종이잖아. 가서 좀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저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 안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당신 유다왕 당신의 얼굴을 봐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죠. 자, 여러분 마른 하늘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태예요. 땅도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땅 속에 있는 물의 근원을 갖다가 펑 터뜨려가지고 순식간 한순간에 이 골짜기가 물로 가득 메워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모압을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놓은 그 전쟁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27절을 보니까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다 이겨놓은 전쟁을 포기하고 마무리 짓지 않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모압이 패배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럴 때에 모압의 왕이 무엇을 선택을 했느냐? 자기네 식으로 자기네 신 그모스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위기의 순간에 얘네들은 무엇을 했느냐? 맏아들을 갖다가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가지고 자기네 신한테 드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요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큰 장자를 갖다가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모압의 신 그모스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뭐냐면은 말씀이 되게 27절을 보니까 되게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왜 돌아갔을까? 그 모습을 보고 역겨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답에 비중을 많이 두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모압 왕이 자기 아들까지 신에게 제사로 바치면서 드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큰일 났다. 이제 그모스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되려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겁먹고서 전쟁을 갖다가 그냥 도중에 스탑하고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마무리 짓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은 품지 말아야 하는 감정에 휩싸였던 것인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느껴야 하는 그 이상의 감정을 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하는 생각과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마땅히 내뿜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감정의 상태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엘리사는 또 무엇을 합니까? 한 가나안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와이프하고 자식만 두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 이제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빚을 졌거든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 해가지고 빌릴 수 있는 그릇까지 총동원을 하고 너희 집에 있는 그릇까지 딱 가지고 와서 뭐 하라고 했어요? 기름을 갖다가 부으라고 했죠. 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름병에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그릇이 가득 찼다. 그래서 빚도 갚고 이 어려운 난국에 이 배고픔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갈증이 없고 기근도 없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엘리사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여행할 때마다 신세를 진 수넴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뭘 해줄까 하는데 여인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엘리사의 종요, 선생님 이 집에 자식이 없잖아요. 오, 그렇지. 그래,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더니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애가 잘 성장했습니다. 7번째 기적이 일어나죠. 이 아이가 잘 성장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를 부활시키는 기적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이야기는요,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녀가 겪고 있는 이 굶주림의 고난을 갖다가 해결해주고 그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즉,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로 엘리사는 국을 먹었는데 그 국에 독이 들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독을 갖다 제거를 해주죠. 아홉 번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처럼 4장에는요 5개의 놀라운 기적들이 담겨 있는데, 그리고 3장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 메워진 기적이 있었죠. 이 모든 기적들이 무엇을 알려주느냐?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주셨다 하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푼 그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며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사랑을 겸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10번째로 엘리사는 무엇을 합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군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치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서 이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나,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병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나아만 장군의 돈을 갖다가 갈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기억나시죠? 1장과 8장에 보면 또 이러한 대조가 보여집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여호람의 형 아하시아입니다.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 사이에는 아하시아 큰아들이 있고 둘째 여호람이 있고 셋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1장에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꽉 채워져 있어요. 다락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서 그만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아하시아는 엘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방신 바알 예수에게 찾아가서 묻게 했죠.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느냐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분노하죠. 엘리야가 분노하죠. 1장까지는 엘리야가 활동을 하니까 엘리야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죽음합니다. 그런데 8장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아람의 왕이 병이 걸렸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병 걸렸을 때에 엘리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찾아오죠. 사람을 보냅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습니다. 찾아가야 할 신, 기도해야 하는 신에게 찾아가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게 맞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죽어 있는 것이죠. 자, 11번째로 엘리사는 물에 빠진 그 도끼가 여러분 쇳덩어리입니까? 플라스틱입니까? 플라스틱이에요. 도끼는 쇳덩어리 아닙니까? 쇳덩어리는 물에 빠지면 이렇게 둥둥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뜨죠. 그런데 도끼가 둥둥 뜨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도끼하고 나무 자루하고 같이 빠진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래도 나무가 더 무거웠나 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겨낼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고 도끼의 그 머리 부분만 빠져버렸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따져두려고 하는 것처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쇳덩어리만 빠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내는 그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12번째로 엘리사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비밀리에 세운 군사 작전들을 모두 다 알게 됩니다.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엘리사가 거기 첩자로 가가지고 귀 기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대비하고 방어하고 그래서 아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공격하지 못하게 한 것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은요, 눈을 닫고 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믿으면 6장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뒤에 쭉 읽어보면 이제 다천 그들의 눈이 갔다가 활짝 열리는 일도 벌어지죠. 엘리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독소를 제거해 주시고 굶주리지 않게 해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건경에서 빼내 주시고 우리를 해하는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는 이후에도 여러 기적들을 행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사가 행한 그 기적들에 담겨있는 한쪽 메시지고 그 다음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비되고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베푼 기적들의 핵심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엘리사 사역의 주된 주제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데요. 오늘 본문인 6장 24절부터 8장 6절에 담긴 사건에도 동일한 주제가 찾아집니다. 자, 엘리야 때에는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에 따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지요. 3년 6개월에 더블 배가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기간이? 3년 6개월 더하기 3년 6개월 하면 7년. 엘리야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이 먹을 것 없고 먹을 것 걱정하면서 굶주렸는데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굶주리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시리아가 와가지고 공격해가지고서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포위를 했거든요. 7년 동안 8장 1절을 보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총 36개의 구절들 가운데 하나의 구절만 읽어지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들었던 말이 바로 오늘 선택해서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 국가로 바꾼 자들은요,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살인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이 죽었지요. 포도원 뺏기고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혹은 뒤에 가면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호람이 있었는데 요람으로 바뀌고 유다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여호람입니다. 자, 어쨌든 여호람은요,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이세벨과 아합의 두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형은요,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사 하 1장에 나타나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자인데 병들었을 때에 이방신을 찾았다가 죽임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호람의 동생은 누구라고요? 여동생이지요. 역대하 22장과 23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다룰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인데요. 이 아달랴는 악녀 중의 악녀입니다. 악녀 중의 악녀, 아주 못된 사악한 여자 중에 가장 못된 여자입니다. 아달랴는요, 어디로 시집 갔느냐? 남왕국 유다 왕실로 시집을 갔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을 보면 유다 왕이 된 아들을 꾀어서 바알 종교를 심어 악을 행하게 이렇게 조종을 한 사람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친정의 남자들과 자기 아들들까지 죽이자 눈이 돌아가서 유다 왕실에 있는 모든 남자란 남자, 심지어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 죽여 없앤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아, 무서운 여자입니다. 여자는 읽어보십시오.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도 죽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서 남왕국 유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엄마 이스라엘이, 남왕국은 그의 딸 아달랴가 통치하는 역사상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기원전 841년에 벌어졌다는 것이 모전, 여전,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리 없지요. 아달랴는 왕궁에서 척살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여호람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자식들 아하시아, 여호람, 아달랴 모두 죽을 짓을 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말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부전, 자전, 모전, 여전 이렇게 되게 교육을 시킨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영향 또한 우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쳐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아합과 이세벨 집안의 최후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고하신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어졌는데 축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발을 빼려고 해도 빼지 못합니다. 핑계를 대려고 해도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주셨네. 구약 시대만 해도 이런 성경이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대려야 뭐 될 수 있죠. 나 못 들었습니다. 나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복된 길로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들도 복되고 잘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요, 사람의 관심은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까지 보여주셨지만 7년 동안 적군에 둘러싸여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어있다,
생명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요, 얼마 전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또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6장 21절을 보세요.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부전자전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워야 하는 거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엘리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배워야죠. 최고 실력을 갖춘 특수 부대가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장님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호람은 알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요. 여호람은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니 이 재앙을 떠나가게 할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고요. 여호람은요, 사마리아 성의 처참한 모습을 본 후 오히려 자기 엄마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배운 거죠. 왕이 이러니 신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엘리사를 체포해 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왕의 신하들이 엘리사의 집에 왔습니다. 엘리사도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얼른 엘리사를 찾아왔어야지. 진즉에 찾아와서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온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해라 라면 그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바로 그 똑같은 사마리아 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기를 삶아서 먹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자행하는 것을 왕이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참담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찾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부모들처럼 남탓만 할 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왕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더 일찍 왔으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됐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비가 밖에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큰 우산을 활짝 펴시고요, 들고 서 계세요. 그리고 그 비 맞지 말고 얼른 들어와라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비 쫄딱 맞고 감기 걸리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됐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지 책임이지, 자기 책임이지. 그 비 그만 맞고 우산 속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거부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7년의 가뭄이 끝날 것이고 물가는 하루 만에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는 분명하게 여호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2인자 여호람 바로 밑에 있는 신하인데요, 여호람이 이 신하의 말에 좌지우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하가 하는 말 7장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은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므로 여호람은 들어야 하는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 그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6장 4절 5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1인자도 이스라엘의 2인자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바짝 마른 골짜기를 땅속에 물의 근원을 열어서 한순간 채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들을 귀가 전혀 없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7년간의 포위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르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7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환청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나병 환자, 한센병에 든 사람들, 문둥병에 든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최고치, 여러분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였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뭄의 때에 그리 시냇가로 보내지는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치의 상상력, 기대할 수 있는 최고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줄 수 있는 거 그냥 과일 몇 조각이 그것이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는 고기를, 당시에 왕만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를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한 마리의 까마귀가 들고 가면 조금밖에 안 되겠지만 까마귀들이 물어다 줬으니까 여러분 아주 배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에, 가뭄의 때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채워주셨죠. 이번에도 보십시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기대치 그 너머요. 궁지로에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돕는데 어떻게 환청, 그리고 나병 환자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지 오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실을 사실로 듣지 않고 마음을 왜곡하고 생각을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 이게 인지 왜곡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람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적들이 펴낸 하나의 속임수 전술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그는 믿었습니다. 7장 10절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에 걸렸다고 더럽고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자신들을 성에서 내쫓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람 진영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7장 10절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이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7장 12절 말씀 시작. 자, 한마디로 이 말은 뭡니까? 속임수야. 속임수야 이 말이잖아. 적들의 속임수. 팩트, 사실을 들었지만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여 거짓이 틀림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라고 알려주셨지만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바로 밑에 그 신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믿었죠. 여호람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심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초죽음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왕이라면, 살게끔 해야 하는 왕이라면 최소한 정탐꾼이라도 보내서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토록 무뎌져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시작되면서 세속화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판치고 거짓 우상이 세워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득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영적 센서가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금방산 자동차에도 센서 하나 고장나면 여러분 시동 안 걸려버립니다.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 금방 샀는데 센서 하나 고장나면 여러분 모터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영적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센서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려 보세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북왕국의 왕들은 전부 다 멸망으로 치닫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행히 여호람 왕 여러 신하들인데 그 중에 하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한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던 이 사람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해준 이 소식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응답합니다. 왕이여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런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문이 복받고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삽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산당을 배반하고 매일 아침 또 매일 저녁 미신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번거지가 씌워지고요.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은 그곳에서 공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을 읽고 있는 이 어린아이, 초등학교 이 아이는 누구냐? 지금 번거지를 뒤집어 쓰고 공개 재판을 받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아들입니다. 얘는요, 학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공산주의 교육을 갖다가 엄청 잘 받았어요. 완전히 세뇌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엄마 아빠가 공산주의를 배반하고 자꾸 엉뚱한 신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 마을에서 처음 가족을 고발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엄마 아빠를 갖다가 잡아가지고요, 마을 사람 다 모아놓고 됐다. 이제 공산주의 교육을 갖다가 확실히 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고발장을 다 읽고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이 엄마 아빠를 갖다가 어디론가 데려가고 그 엄마 아빠는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자, 이 공산당, 이 나라에서는요, 이 어린 소년을 갖다가 영웅으로 지켜 세웠습니다. 상을 주었습니다. 공부도 시켰어요. 대학까지 얘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애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가 어머니하고 돌아가셨고 이제 새로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 초등학교예요. 애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를 보고 싹 하고 웃는데 그 얼굴에서 한순간 아버지의 자기 돌아가신 자기가 고발해서 죽은 그 아버지 얼굴이 확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이 아들을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꾸 죄책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아주 몹쓸 짓을 자기 부모에게 한 것인지를 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매일같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몰래 들어와서 선교하는 김요석 선교사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보고서 다짜고짜 목사님,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김요석 목사님은 이 사람한테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나 같은 죄인도 용서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김요석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지은 죄보다 더 크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죄책감을 벗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한 번 더. 계속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경험하는 고난들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출발은 잘 듣는 것이니 축복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으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든 이유는, 저들이 영적 생명력을 잃은 이유는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을 듣고 품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전자전 부전모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독생성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성장성숙하고 잘 듣고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을 빼고 자기 느낌을 빼고 오직 말씀 그 자체를 주의 깊게 듣고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하고 내 사상이 되게 하고 내 원칙이 되게 하고 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잘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할 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짐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부활의 첫 열매 삼음으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없이 용서하시고 한결같이 용납하시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고난의 창의 물을 때로는 없애주시고 때로는 손잡고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권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심령에 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의 언어들과 몸짓 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